로마서 16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가정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냥 본전치기 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과 그 단체에 짐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자리가 텅 빈 느낌이 되어지고 날개 하나를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좋은 관계고 좋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어지면은 그의 삶에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좋은 사람을 많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참 큰 재산이다. 인생의 재산이다.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크나큰 사역에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참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이 누구냐? 내가 고난의 여정에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에서 나에게 큰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덕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노력해야 되지 않나? 또 내게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관계지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우리 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역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만 비워진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음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가 평등하지요. 동등하지요. 동등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과 꼬리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꼬리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꼬리도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머리의 역할은 꼬리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우리 지체 중에 외부로 노출된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가 눈이지 않겠습니까? 눈을 잃게 되어지면은 모든 기능이 정상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그런 심장이나 허파나 간이나 이런 중요한 기관들은 그 장기들은 우리 가슴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요. 뇌가 해골 속에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로, 교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케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서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지요. 그리고 각 기관에 기관장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한 거지만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장의 역할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고 회사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장, 오너의 역할이 노동자의 전부의 어떠한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전망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가 편안히 갈 수 있는 거, 비행기가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선장이, 기장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선장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줬습니까? 배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가 서야 되고 그 건강한 지도력이 세워졌을 때에 그 단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인을 통해서 주신 제도가 뭡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만,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역할의 중요성도 또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었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성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영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참 아주 성숙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또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헌신적이고 자기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만한 게 참 없어 보여요. 물론 그는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연약한 부분이 이제 만회가 되어지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난번에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갈렙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던 것과 같이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바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그 개인의 영성과 더불어서 많은 훌륭한 조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빛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장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천거한 사람들을 다 소개는 하지 못하도 중요한 몇 사람만 소개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읽은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건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여성이다. 여성이며 교회의 집사다.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라는 얘기죠. 갱그르게의 집사인데 여성이다. 그게 그에 대한 얘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한 사람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고 특별히 바울이 나의 보호자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 집사님을 제일 먼저 소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나다 순으로 얘기합니까? 가나다 순으로 얘기 안 하죠.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순으로 사람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쉬운 예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집사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집사님은 정말로 이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그 이름이 먼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고향교회를 이야기하면은 고향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경찬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떠올라요. 그분의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가 편안하였고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분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움직이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분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과 절대로 이렇게 충돌하는 법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이 또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권사님, 교회에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요. 그걸 내가 어렸을 때에 그걸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역할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역할이 참 상당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유독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천거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동적인 유대인들의 그 비난, 어떤 음해하는 거, 이런 어려움을 바울이 겪어가면서 목회를 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바울을 대변하고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의 어떠함을 그 바울의 그 영적인 권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지켜가는 일을 했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왜? 보호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보호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연약함을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잘 공부하고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거 보호자잖아요. 심적으로 아이들이 불안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은 그거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충분한 애정,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그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돌봄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이 바울의 사역도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의 그 보호자의 역할을 잘 함을 통해서 그가 많은 위로를 얻었고 고난을 이겼고 멋진 목회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몇 대 후손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인 아담입니다. 머리지요, 머리. 인류의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머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케 했잖아요. 이게 사단의 아주 노련한 수법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또 공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왜요? 그분이야말로 진정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만 넘어지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잖아요. 유다를 충동질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은 메시아의 사역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은 마귀는 그때 예수님만 죽이면은, 예수님만 넘어뜨리면은 모든 것이 자기의 승리로 돌아갈 줄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 가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전 가장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요. 아내의 중요성, 엄마의 중요성을 저는 더 비중을 크게 둡니다. 남자가 흔들려도 가정은 안 무너져요. 여자가 흔들리면은 가정은 끝장나버려요.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의 역할이,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아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엄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만 잡고 가면은 그 가정은 서게 돼 있어요.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엄마가 낙심하고, 엄마가 좌절하고, 엄마가 포기하고, 엄마가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리 남편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해더라도 가정이 바로 쓸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을 잘 알고 있지요. 여리고성 그 멸망할 때에 가정을 구원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룻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요셉의 믿음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크다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 아내의 믿음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의 역할이 더 남편의 역할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목사님이 안정되게 목회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목사님이 소위 말로 휘둘려, 사람들에게 휘둘려,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제 초신자도 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덕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목사님의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휘둘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입에서도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목사님을 두드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 무조건 두드러잖아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에, 식구가 누가 잘못했을 때에 적나라하게 다 까불립니까? 덮고 두둔하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을 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미치는 영향, 교회에 미치는 영향,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야지 수술하는 것과 같은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입에 목사님이 휘둘리게 되어지면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토양을 지켜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보호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요즘은 당회들이 그러질 않아요. 특별히 어떤 교단은 더해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지금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불온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지요.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 없다, 예수님의 재림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해를 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도 안 되면 사건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침서봉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은 파리 목사님이에요. 왔다 떠나고.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인격자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순응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양아치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좋게 듣지를 않아요.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형성돼야지 설교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국가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삼가듯이 성경에서는 증인이 없으면은 그렇게 비난을 못하게 했는데, 장로들에 대해서는 갑절로 증인, 4명의 증인이 없으면은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어요. 왜 그래요? 목회자의 권위가 지켜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입지. 목사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뭐 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코로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지.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편견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판사도 있지만은 배심원들이 있어요. 그 배심원들이 검사가 이야기하는 얘기 다 듣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서 판단을 해요. 이건 유죄다, 이건 무죄다. 여러분, 검사의 얘기만 듣고 나면요 다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검사의 얘기를 안 듣고 변호사의 얘기만 들으면은 다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죄냐 유죄냐라고 하는 것을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야기를 사감 없이 잘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사실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인간은요, 오늘도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얘기는 잘 안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얘기는 잘 받아들인다. 부정적인 얘기 쪽은 그냥 묻지마 말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잘 몰라. 근데 저 사람 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확 뺏겨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볼 때에 그냥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나쁘고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베라베라고 하는 여성의 집사님이 보호자의 역할, 바울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보호자의 역할을 잘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요, 우리 교회에 누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자꾸 입으로 헛소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듣기 싫어서 안 나온대. 교회만 나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요. 우리 모두가 자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나로구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쓸데없는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딴 교회로 갔구나.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내가 들은 얘기요.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누가가 자꾸 입방정 떨어서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무서워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게 수준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본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밝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보호자가 돼야지. 처음 믿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우르바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공이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힘들게 일할 때에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줄 하나만 잡아줘도 그게 쉬운 거예요. 물건 하나 집어다 주기만 해도 얼마나 쉬운 거예요. 혼자 일하면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말동무라도 해주면은 일이 즐겁고 힘이 덜 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맨날 와서 뜯어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참 피곤해요. 뜯어가는 사람. 말 물어가고 뜯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냥 그 사람만 내 옆에만 왔다가도 도움이 돼. 말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만 왔다 가면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차라리 나 일했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와가지고 자꾸 회방만 나.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도 하려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훈수꾼들. 지도 할 줄 모르면서 머리로만 알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옆에 앉아가지고 일도 거들지 아니하면서 말만 하다가 밥이나 얻어먹고 가는 거. 얄밉잖아. 밥이라도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지. 밥값도 못하고 앉아서 열받게만 하다가 또 참 때니까 참 먹고 점심 때니까 점심 먹고 고래고 그냥 싸질러 가면은 제가 좀 힘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얄밉단 말이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도움이 돼야 돼. 가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되고 찬양대에 도움이 되고 여전도에 도움이 되고 남전도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동역자지, 늘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우르르 하고 언제나 성장해가지고 창성한 사람이 들고 언제나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내 짐을 덜어줄 사람이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이만 먹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한테 용돈만 타다 쓴다라고 하면 그 귀한 자식이요? 어렸을 적에는 이 귀한 자식 하다가 이게 나이가 먹고 장성해도 맨날 부모한테 용돈만 타다 쓰면은 그게 귀여운 자식이겠냐고요. 왼수야 그러잖아요. 그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 목사님은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를 끝까지 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럼 자기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고, 목사님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는 목사님의 힘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요, 간시고 두시고 전화가 와.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람 막 속된 말로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형편을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전화하면서 상담하고 울고 불고 난리쳐요. 근데 올 때
뭐 사가지고 오는지 알아요? 호두과자 하나 사와, 호두과자. 대단히 고맙지요? 내가 뭐 소고기 못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분한테 신세를 지고 이분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올 때 달랑 호두과자 하나 사오면은 그게 은혜 받은 걸 은혜로 여기는 거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못 여기는 거예요. 동역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 아이, 천국 가신 장로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은혜를 입으니까 이분은 뭐 하도 그냥 박스로 사와, 박스로 그냥 항상 그냥 몇 개 봉다리로 사오는 게 아니야. 박스로 사와, 박스로. 그러니까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나눠 먹잖아. 그래서 필리핀 선교갈 때도 목사님 선교비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몸만 가십시오. 그래 힘이 되잖아요. 동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은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은혜를 뭐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동역자가 되니까는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줘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나의 동역이 되니까, 나한테 동역자가 되니까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조금 진하게 얘기해 봅시다. 꽃을 누가 심었는지 난 몰라. 에? 꽃을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 심을 수도 있지만 길을 쓰고 다 심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다 심을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심고 갔는지 난 몰라. 근데 다 심고는 안 갔을 거야 아마. 힘든 사람만 심고 갔지. 그러니까는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 찬양대에 서는 것만이 목회에 도움이고 교사하는 것만이 목회에 도움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사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게 효자이듯이 목회자의 동역자는 지금 목회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힘드는가, 어떤 걸 지금 도움이 필요하는가, 이런 걸 읽고 그 일을 채워주는 거, 그게 진정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어디 있나? 예. 모르겠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지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게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에요. 바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누구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의 과거가 하도 끔찍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나바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우리 같이 사역하자. 안디옥 교회를 우리 같이 섬기자.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바울의 손을 잡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가 그렇게 그를 전거했고 그를 세웠기 때문에 바나바가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교회도 바나바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영성을 보고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게 축복이었어요. 바울의 과거의 전력을 보고서 안 돼. 그 사람은 죽어도 우리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나오면 뭐 일꾼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출석해도 안 돼. 그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인 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가 바울을 전거하고 바나바를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렐루야 이뻐 여기까지 오지 말고 애들은요 아빠가 엄마가 여기서 뭐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야 우리 아빠 저 앞에서 말씀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쓰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바울의 이 동역자로서 훌륭한 바울이 바울되게 한 훌륭한 인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떻게 함께 수고했다고요? 자식이 아비와 함께 수고한 것과 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같이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야. 여러분 아무나 우리 아들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가 아비를 대하듯이 하니까는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한 거는 디모데에게 아부를 떠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비가 하듯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바울의 제자, 내 제자야 하는 것보다도 내 아들이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관계잖아요.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거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이 에바브로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얼마나 가깝습니까? 뭐 수고는 그렇다 치고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봐서 알잖아요. 전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하는 사람이 군사란 말이에요. 전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전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냥 사역만 돕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비로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내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진실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일을
힘껏 돌봐 주었기 때문에 29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왜?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대서인이 나와요. 바울이 눈이 어둡고 노쇠하여서 갇혀 있어서 말씀을 기록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의 눈이 되어지고 바울의 귀가 되어지고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더디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할 역할이 있어요. 목사님이 할 역할도 뭐 우리 교회야 적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 갈수록 돕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가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못하면 부교육자가 가 신방하고 장례 치르고 뭐 돌집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셔도 돼 이렇게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냥 구경만 하라고 세우는 직분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과 귀가 되어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뭐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책 좀 만들라고. 아, 나 말을 잘, 난 뭐, 이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요. 아니, 교회 중에 그 좀 글 좀 잘 쓰고 그 똘똘한 사람 없냐고. 아, 그 사람이 목사님을 대신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고. 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 동네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없어. 여러분, 목회자가 만능 재능꾼이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성도들이 채워가지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하는 게 이게 협력이고 이게 동역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냥 안 나는 젖만 빨아먹듯이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할, 이게 더디오다. 23절에 보니까는 식주인 가이오다 그랬어요. 아, 요즘이야 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다 집에서 손님도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수종을 든 거야. 수종을 든 거예요. 식사 문제, 자는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를 도왔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잠자리를 살피고 식사를 살피고 뭐 스케줄을 뭐 짠다든지 어떤든지 비서와 같은 역할, 아주 그 작은 역할. 그 우리 천국에 가진 강영기 목사님도 이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꼭 수녀 같아. 가서 보면 수녀 같아.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뭐 그냥 찔끈돌려 맨날 어쩌나. 완전히 수녀야, 수녀야. 얼굴에 그 크림도 좀 바르면 좋을 텐데요. 얼굴에 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그냥 거칠거칠한 피부로. 근데 그분이 강영기 목사님의 모든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식사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관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돕는 그분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이 자매님이 많이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섬겼던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갔으니까는 그 허전함이 매우 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빼줄 수 있으면은 빼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제가 가급적 껄끄러워서 하지 않는 설교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좀 들으셔야 할 또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장성할수록 부모님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부모님의 돕는 자가 되듯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러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똥 싸는 게 최고요. 근데 얘가 클수록 어때요? 클수록 엄마를 도와줘. 동생들을 돌봐주고 힘들면 엄마의 일도 아빠의 일도 도와줘.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네? 그냥 성장하면은 섬기게 돼 있어요. 성장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기분 따라서 섬김이 돼서는 안 돼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패대기 치고 나몰라 하고 맨날 친정집에 가면은 80, 90 먹으나 친정 엄마가 밥 해주는 것만 얻어먹고 있는 딸내미 같이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항상 목사님이 우리한테는 주는 거야, 베푸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참여하는 분들과 수요일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급이 다르잖아요. 무슨 급이 달라요? 신앙의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교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인 것 같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복음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삶이 복음적인 헌신적인 삶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진짜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그건 그 사람의 말로 난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목사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보고 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거 가지고 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 가지고도 인정 못 받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 바울의 훌륭한 사역의 원인,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바울이 천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면은 누구누구를 천거하는 그 이름의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